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래 찾을 필요 없죠. 바로 넘기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교훈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타락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인류가 엉망이 될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이 노이즈 좀 잡아주세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전능하시니까, 알파의 오메가시니까 아셨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창조를 쭉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창세기를 다시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모든 말씀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 역사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그 풍성함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해서 깨닫고, 옆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자, 재창조되자, 풍성해지자,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창조와 함께 끝도 아셨다는 거죠.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끝도 우리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 여기서 감동받았어. 마귀의 역사, 인간의 죄악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어떻게 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조 속에 이미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숨겨놓으시고, 창세기 속에 그걸 숨겨놓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 갖고 있죠?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루시엘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와를 유혹해 원죄를 짓게 하고, 인류가 타락하고 선지자들을 막 갖다 죽이고 예수를 부인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갈 것을 아셨죠,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을 아셨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면 창조 안 했을 거야. 아니면 창조할 때 아예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아셨어. 알파의 오메가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 걸음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전체를 아우르실 수 있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냥 창조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전 여기서 은혜 받았어. 그래서 시련과 역경하도 나는 계속 걸어가리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나는 계속 걸어가리라. 이상한 노이즈가 나도 나는 계속 설교하리라. 왜냐면 제가 되게 예민해서 설교 때 좀만 이상해도 방해를 받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계속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그러면서 그 일을, 창조 일을 계속하신 건 우리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이 오늘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서 첫째로 시작. 창조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뭘 만드지? 우리 다 알죠? 렛더비라치 빛이 쓰라 하면서 빛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창조의 시작이 이 빛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빛이 뭔가, 이 빛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알아야 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빛은요, 우리가 아는 그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 이 빛, the light,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빛을 오르라고 하는데 이 오르의 의미는 단순한 빛, 이런 빛의 의미도 있지만 그 오르의 본질적 의미는 따라합시다. 생명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의 시작을 당신의 생명력을 드러내심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아직 해와 달도 안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도 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빛이 어디 있어?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런 빛이라면, 그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빛이라면 해와 달 만들 필요가 없지. 이미 빛이 있는데 뭐하러 해와 달을 만듭니까? 아니면 지금 어딘가에, 우주 어딘가에 해보다 더 큰 빛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와 가까운 지구 근처에 뭔가 빛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의 과학으로도 발견하지 못한다니까요. 분명히 그 빛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존재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의 역할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빛의 태초의 이 빛에 대해서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빛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빛의 역할이, 따라합시다. 어둠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 만들었다는 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둠을 알게 하는 요소가 바로 빛이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빛을 창조하셨지 어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이미 하나님은 이후에 있을 일들, 죄의 시작,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아셨고, 그것은 오르, 즉 생명력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라 표현하신 거예요. 어둠이다. 어둠 안 만들었어요. 즉 어둠을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빛을 만드셨을 뿐인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 그 빛이 어둠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 뭐가 죄인지를 알죠. 여러분들 예수님 설교 듣다 보면 찔리잖아. 그게 빛을 알게 되니까 그 오르가, 그 빛이 어머 죄구나, 어머 나 원죄가 있나, 어머 나 죄인이야, 이걸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창조의 첫날이 딱 끝나요. 첫 번째 날이 끝나요. 자, 우리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고 하루를 계산하지만, 지금은 해도 달도 만들어지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어요.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 흑암과 공허 혼돈은 한마디로 물을 상징하는데, 그 무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생명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이 나타나니까 나중에 있을 일, 이거는 모세가 지었잖아요, 창세기는. 그리고 모세가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성령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록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낮과 밤을 우리는 해와 달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지금 해도 달도 만들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서 오직 빛만 만들어 그것을 낮과 밤이라 칭한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낮, 여기서 기록된 이 낮과 밤의 의미를 바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서두에 기록된 낮과 밤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 근데 그 앞절에 뭐래요?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다 그래요. 이해하세요? 아니, 해 뜨고 지는데 그 해 뜨고 지는 것을 낮과 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밤이 오리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 붙잡고 계속 가야 돼. 어둠의 세계, 결국 절망, 종말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능히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오기 전, 종말이 오기 전 어떻게 돼요? 그의 일을 내가 해야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낮과 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소경 사건이 나와요. 실로암에서의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소경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낮에 거하면, 낮에 있으면 눈을 떠야 하고, 아니 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고 보게 되면, 복음을 접하게 되면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거죠. 보고도 눈이 감겨진 낮임에도, 예수님이 있음에도 밤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밤, 죽음의 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어둠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둠 그 자체다. 따라서 빛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바로 뒤에 소경의 스토리를 요한 사도가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 침을 뱉었다는 건 뭡니까? 생수가 부어져서 으깼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걸 눈에 발랐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실로암 설교했죠, 전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은 자신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실로암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말씀을 받아 그 빛의 말씀대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소경에게 어떤 역사? Let there be light,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시작점이 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2절 말씀 때문에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즉 죄의 문제를 논할 때에, 그 논쟁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보여주신 행동이며 나타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즉 빛이 있는 동안에는 기적과 능력이 있으며,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다 창조됐죠. 그것처럼 빛이 있는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기적은 빛이 있는 동안에는 기적과 능력이 있다. 회복과 치유가 있다. 빛 안에는 그것이 있다. 결국 그 빛은, 그 빛을 반대하고 반의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둠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순종해서 그 빛 속으로 딱 들어가면,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걸어가면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 말하면 창조와 회복, 기적이, 재창조가 그 빛 가운데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에서 보듯이 빛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 빛이 바로 생명력이고, 오르가 생명력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저히 짧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태초, in the beginning. 근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기록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으로부터 되어 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나고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고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과 다르게 AD 80년경에 늙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공관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인데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뒤에 40-50년 뒤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테마가 누가가 쓴 그 성경의 스토리들을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것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AD 80년경에 늙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이미 아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게끔 해서 기록한 게 이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즉 이 이단 사상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교회에 전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즉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인간이다, 신일 수 없다, 즉 모든 물질은 타락했다, 그 타락한 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모든 물질과 지어진 모든 것들은 악하다라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런 인간의 몸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부정하는 거예요? 신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를 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이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감동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이며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참 빛이시다, 복음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창세기를 그대로 갖다가 복음서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쓰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왕이신 예수, 창조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뭐냐면 이터널 라이프, 영생입니다. 영생이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영생을 얻도록 오신 빛이다, 이 얘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생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빛이신 예수를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질 못하니까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4절에서 나오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에서의 그 어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죄의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그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생수, 물과 저주의 흙이 만나 하나님의 역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창조, 기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창조. 그러면서 그 소경이 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보게 된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첫 번째 날 창조에서 빛의 창조는 따라합시다. 생명력이다.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을 어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빛을 가장 먼저 드러내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신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알파 오메가신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저도 제 능력, 제 캐파가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왜? 내가 수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해도 별도 달도 안 만들었는데 낮과 밤을 나누고 첫째 날이라고, 이게 뭘까 했더니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빛으로 가는 길은 물과 물 사이로부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진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자꾸 찔리는데도 도망간 거야. 제가 설교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죄가 드러나죠. 설교했죠. 그러니까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죄야 하고 할 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난 의로워,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 못 받아. 다 어둠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성경에 고백한 나는 죄인입니다 한 자는 다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겨야 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 찔릴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더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구원받는 거야. 찔려야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착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빠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맞아, 법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자기는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네. 그런데니까요. 반면에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양심에 늘 스스로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 하면 늘 찔리고 걸리잖아요. 그렇죠? 괴로워하다가 또 자기들이 죄인인 걸 스스로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미쳤네, 어색한 얘기를 듣는. 그리고 또 그런 자신을 어느 날 보니까 멸시하지 않아.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I love you 하고 확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서로 내가 사실 엄마를 잘못 만났어, 내가 그때 자기를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쉽게 예수를 영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여줘서 그렇지 실제 세상에서는요, 그런 악한 자들도 착한 자들처럼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은요, 말씀에 찔려서 도망가고 늘 갖고 있는 불신 때문에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자기 직업이, 자기 성격이, 자기 과거가 드러날까 봐 더 교회 안 오고 피해요. 그래서 둘 다 예수 믿기 쉽지 않아. 악한 사람도 예수 믿기 쉽지 않고 착한 사람도 예수 믿기 쉽지 않아. 근데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장면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6절, 8절, 11절이야. 이제 조금 지혜로워져 가지고요, 제가 다 안 읽어. 필요한 것만, 그 전체 중에 필요한 것만 읽을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해요. 그리고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이지. 몰라, 우리 착한지 악한지 몰라.
고기 잡는 사람이지. 저도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보니까 다 착한 것 같아. 세상에서 보면 어떨지 몰라. 내 앞을 가로막고 막 칼치기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 몰라. 어쨌든.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착한지 악한지 몰라.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구원받잖아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들이 말씀을 듣네, 베드로가. 그렇죠?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자막 주세요. 어떻게 돼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아니요, 핵심.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어머, 이거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아무 말도 안 돼.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낄까? 예수님의 신성을 느낀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베드로가 악한 자였는지 착한 자였는지는 몰라요. 따라서 착하다 악하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동시에 착한지 악한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예수 믿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나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서 설교를 듣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착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찔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찔려서 예배 드리기 싫다, 교회 오기 싫다는 사람들 좀만 버티세요. 그 사람이 은혜인 거야. 정말 그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도망가.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려. 근데 그렇게 도망가면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보세요. 찔려. 근데 찔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려서 반응하고 고백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놨죠. 로마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면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보여주고 했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다는 아니지. 그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극소수만 예수를 믿었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면서 바울이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너희들 다 불순종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말미암았느니라. 잘 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바로 윗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만 믿고 대부분들은 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정말 믿기 위해서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들은,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잘못 믿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설교는 교훈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훈은 도덕책을 읽으세요. 설교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알아가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말씀이고 설교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 태우고 잠깐 뛰어서 저기 회중들에게 하는 말을 베드로에게 한 말 아니에요. 회중들 많은 모인 무리에게 하는 걸 베드로가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들은 거야. 듣고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찔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머,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는데 어머, 이거 뭐 이분이 누구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리고 대충 짐작하기에 베드로가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성격을 봐도 그렇고 막 말고 귀 자르고 막 그리고 막 앞서 나가고 막 하는 거 보면 밥도 막 뺏어 먹고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그리고 착한 사람보다 일단 죄인들이 더 빨리 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얼추
죄인이다 뭐 이래 이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들었어.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고, 예수를 따르는, 즉 예수를 따랐다 그러죠. 예수를 따랐다는 게 뭡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아내 꽁무니 잡고 쫓아와야 돼. 신앙 생활을 시작해야 돼. 어쨌든 시작해. 와서 자도 시작해. 왜? 우리 교회는 자다 깨도 설교가 안 끝나거든요. 계속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범벅이 돼서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삶에 대한 결단이 뭐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따름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시작되는 그 시작이 뭐냐면 침례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또 복음주의에서 약간 번영주의로 넘어가는 분들이 물 세례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2번 이야기한 건 누구도 못 지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물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물 세례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없이 성령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세례와 침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딴 소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 세례, 물로 받는 침례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침례 받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내가 죄인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이 세례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줄 설 때 예수님도 줄 서셨어. 죄가 없는데 왜 줄 서요? 예수님이 전인류의 죄악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의 세례에 대해서 정의해 놓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즉 세례, 침례는 뭐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서 물에 들어가서 내 죄가 죽는다 라는 것을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창세기 봅시다. 태초에 빛을 만드신 그 생명력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한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생명력을 드러내시자마자 두 번째 뭐 창조했어요? 물 창조했어.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 완전히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갑자기 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물을 쫙 둘로 나눠 하늘이 생긴 거예요. 공간, 스페이스. 그것을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쫙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물을 만드시고 물을 위아래로 나눠. 그러면서 하늘, 즉 궁창, 스페이스, 공간을 만든 거예요.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하실 때 성경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땅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고 위에서 하늘에 물이 다 쏟아져서 전체가 물로 덮였죠. 창세기 1장 이때랑 똑같아. 그냥 물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다 쏟아져 나와서 뭘 도말했어요? 그 물이 죄를 도말했죠. 물에 다 잠기게 했죠. 그러니까 죄에 다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이. 물을. 이게 침례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차이점은 창조 때에는 하늘에 물이 있었고 지구는 그냥 물 그 자체로 있었어. 그러니까 지구가 그냥 물이야. 다 물. 위에 물 아래 물로만 있었어, 지구가.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땅을 만드시는데 땅이 만들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1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물로 나눈 상태에서
불었는지 어쩌는지는 묻이 드러나니까 물이 한쪽으로 쫙 쏠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쏠려 나가서 모인 한 구퉁이에 모인 이 물을 바다라고 말하고, 그렇죠? 바다라고 말하고 드러난 물, 이제 땅을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이 묻을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즉 땅과 바다가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둘째 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물과 물이 나누어지며 그 사이로 즉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철회 때 설교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그리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자, 행하리라. 출애굽했는데 애굽의 칼날에 죽으면 다 지옥 가죠. 근데 왜 이상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신기해요. 글로 몰아가셨단 말이에요. 홍해로 하나님이.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바람으로 막 가리고 한참을 서 있게 해. 이거 하나님의 의도예요. 다른 데로 가도 되잖아요. 왜 그 상황을 만들고 갑자기 바다를 가르셔서 둘로 가르셔서 마른 땅을 내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따 읽겠지만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그 길을 지나간 것을 나중에 바울이 뭐래요?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나안 땅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침례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감히 누가 침례가 의미 없다고 말합니까? 예? 그리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받아요. 우리 교단은 침례입니다. 침례교도 침례를 주고 물에 아예 싹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좀 오래 이렇게 넣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침례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가 필요합니다. 21절 22절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창세기랑 비슷하죠. 이렇게 가르시죠. 계속.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 침례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7절 8절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죠. 내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냐노니. 바울이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알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의도적으로 땅을 다 뺐어요. 창조 때의 모습이죠. 물과 물이 쫙 나뉘면서 하늘, 스페이스, 공간만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근데 그 가운데를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뭐예요?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7절 8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공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나 저녁이도 아침에 있는 둘째 날이라. 그러면서 궁창 하늘 구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구름 아래 바다가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창세기의 모습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면서 하늘이라 부르며 하늘의 물,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침례다. 물을 통과해야 첫날 창조 때 나타난 빛이신 생명 그 예수에게로 갈 수 있고, 신약에서 모세가 누구예요? 예수다. 그래서 모세를 쫙 끄집어내면서 이스라엘 60만 쭉 침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 예수 안에 빛이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생명은 우리들 빛이라고 그랬죠. 쫙 따라 예수를 따라온 자는 쫙 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면 한탄하셨어요. 죄가 가득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로 심판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하늘의 물이 다 쏟아지고 땅의 물이 다 쏟아져요. 물과 물 사이에 유일한 육지, 노아의 방주 하나. 물과 물 사이를 계속 40주 40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심판이 끝날 때 아라랏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묻지들 않에 마른 땅이 드러나죠. 거기에 내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새 생명, It's new life. 구원받은 자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 이해돼요?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모든 죄를 씻고 심판을 뚫고 마른 땅에 다다랐어. 아라랏산에 이제 새로운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떻게 해요? 재창조하고 있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빛이라 가르치고, 이어서 1장 29절에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창세기의 둘째 날과 같이 이튿날이라는 말을 통해서 뭘 기록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침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물에 들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것임을 창세기의 구조를 그대로 빌려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이 이튿날이 뭐예요? 태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빛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함과 같이 말씀이 빛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태초에, 그리고 나서 태초라는 말을 쓰고 나서 29절에 이튿날, 둘째 날이잖아요. 태초로부터 이튿날, 그 의도를 가지고 성령께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재밌어요. 이튿날 뭘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알게 하는 게 침례죠. 그러면서 31절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아? 그리고 갑자기 왜 이튿날 물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 역시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다는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물 사이로 드러난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창세기와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사도가 동일하게 다시 창세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해요. 재창조. 다시 창조되는 거야. 재창조의 창세기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창조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길 원하시는 새로운 창세기가 요한복음 1장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7일간의 창조를 요한복음에서는 7일간의 사건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설교를 계속 할 거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뭡니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자막 좀 똑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은 뭡니까? 둘째. 요한복음을 봅시다. 자막이 안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이튿날은 둘째 날이에요. 또 요한복음 35장 보세요. 그러면 이튿날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다음 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튿날이니까 3일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또 뭐예요? 이튿날 4일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5일과 6일이 표현되지 않고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흘째 되던 날. 무슨 날이야 이 날이? 안식일 덧셈 못해요? 첫째 날, 이튿날에 이튿날, 그 다음에 사흘, 하루 이틀 사흘, 7일이잖아.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셨죠. 근데 안식일 날 쉬셨는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사흘째 되는 날, 안식일 날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제가 제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나무와 곡식과 이것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천국과 지옥까지 포함됩니다. 구원과 멸망까지 포함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 이후 천국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말씀을 맞게 딱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다시 읽고 있죠. 천지와 만물이 창세기 2장 1절. 예. 그리고 보세요. 일곱째 날, 이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마쳐 다 모든 창조를 끝냈어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준비된 거예요. 완벽한. 만약에 마귀 천상에서 막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고 막 해서 막 이런 난리가 나가지고 엉망이 될 거라 하나님이 아셨는데 어떻게 안식하게 했어? 뚜껑이 열려가지고 날개를 꺾어버리든가 막 하와의 귀를 못 듣게 해가지고 마귀 육을 뭐 해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다 이루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안식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퍼펙트한 구원의 계획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마지막 날 완전수죠. 완전하게 안식하셨는데 이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계시록이죠.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일곱인 멸망이 시작될 때 일곱 천사가 일곱 인봉을 하나씩 딱 띄어요. 종말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일곱 나팔을 불죠. 마지막에 일곱 대접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순간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단 말이에요. 천년왕국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게 창세기에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은 복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인류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따봉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 주일날 딴 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사. 그러면서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구원의 완성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쓸 때 요한복음에서 일곱째 날 가나 혼인잔치 사건으로 기록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연약함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혼인잔치를 통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포인트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자세한 설교 내용은 9월 4일 주일 일부 설교에 있어요. 꼭 들으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혼인잔치 얼마나 좋아.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 많고 좋은 일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영원한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상기야 음식 모자르면 안 되는 거야. 결혼식 때 나는 내 결혼식 때 음식이 겁나 모자라가지고 우리 송정현 집사님이 결혼 인사하러 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뭐 저는 예식장 갈 때마다 밥을 못 먹었대. 왜? 목사님 때도 못 먹고 또 우리 성도들 때 뭐 왜? 막 일하고 도와주고 뭐 하다 가보면 없대. 자기는 서러움이 있어서 자기 결혼할 땐 밥을 많이 준비할 거래. 그래서 내가 아야 조금만 해라. 그 돈이 얼만데. 그래서 지혜롭게 조금 했는데 딱 맞게 된 것 같아.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남편이 승진하고 자식이 잘 되고 막 했는데 오늘 암이래. 뭐 했는데 오늘 남편이 실직해. 뭐 교통사고로 죽었대. 여러분 혼인잔치처럼 이 지구상에서 여인들이 혼인잔치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어? 아 여기 노처녀들이 있구나. 아니 혼인잔치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기쁨.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져 세상에 가장 기쁨 속에
그 기쁨에 너무 충격이 되고 슬픔이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세상의 삶에, 세상의 문제에 시선을 두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러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세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 문제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 세상 이 문제를 때문에 내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설교했죠, 지난 주일에. 기독교는 뭔가 달라고 오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뭔가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는 존칭이에요. 여인이요,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자신은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버스 빨리 오게 하고 통장 잔고 늘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분이 오신 이유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뭐래요? 아직 그때가 아니다, 십자가 질 때가 아니다 말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자기의 시선을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에서, 즉 포도주에서 시선을 어디로 옮겨? 예수에게로 옮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즉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울함과 절망과 어둠이 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집중하면 이것이 리커버 될 뿐만 아니라 빛이라, 생명력, 오르가 나타나, 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그 기쁨이 2배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마리아가 문제인 포도주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거? 예수님. 그래서 하인들에게 야,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집에 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만 먹어라, 취한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하객들 빨리 광고해서 보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한 걸 그대로, 무슨 말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거야. 설교에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지만 각자 다른 메시지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컨텍스트에 맞게. 그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첩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 딱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거기에 안식하니라, 완전한 게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도랑아리에 갑자기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극산품의 포도주가 되어 돌아온 거야. 문제도 해결됐고 기쁨도 2배가 됐고, 뭐예요? 완전한 잔치, 그 행복이 완전히 펼쳐지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마지막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그 비유,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고 남자인데 내가 아내 여자가 되는 건가, 뭐 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 혼인잔치, 그거 얼마나 기뻐. 완전한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어떠한 잔치도 완전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완전한 잔치,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랑 오버랩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모든 천지를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며 안식하심과 같이 완전한 잔치가 벌어지는 7째 날,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세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유 힘들어 죽겠네. 즉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일수도장 찍듯이 나와서 설교 시간에 계속 자다가 카페 가서 엄청 먹고 집에 가는 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배우듯 우리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인간이죠. 인간의 상징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 날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 강단에서 교훈이나 인간이 쓴 책 따위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겠냐라는 거예요. 설교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입체적으로 내 삶에 나타날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점을 예수에게로 향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저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교수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가서 했더니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선교했더니 진짜 다 예수님이 시켜서 했어요. 내 뜻대로 했으면 큰 교회 물려받았어요. 웃으시네. 진짜인데. 내 뜻대로 했으면 나도 지금 누구 여기 집사님을 쫓아서 골프 열심히 치고 있을 거야. 그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요. 내 뜻대로 했으면 나도 지금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냥 그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혼인잔치, 완벽한 잔치. 아니 이게 극상품의 포도주. 이건 뭐냐면 이런 놀라운 기쁨이 이 지구상에 있다고 이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빛이셨고 생명의 근원이셨으며,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물과 물을 가르시면서 침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신 후에 셋째 날 지금 뭘 만듭니까? 물을 쫙 물러내시고 바다라 하시고 묻을 만들어주시면 묻에다가 지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들의 시간이 엄청나게 이 식물들이 막 자라나요. 그렇죠? 침례 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셋째 날. 그러니까 침례 후에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해와 달과 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Not yet. 아직 안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도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지? 다 죽지. 여기 식물 다 죽은 이유가 뭡니까? 햇빛을 못 쐬서 죽었거든.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신기하다. 이 다음에 넷째 날 만들어졌거든요. 어떻게 열매가 풍성하게 해서 풍성해질 수 있을까? 제가 이야기했죠. 생명력, 오르,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길은 물을 뚫고 가야 돼. 침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에 세상에 빛이 없고 저 도울방백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세상에 있다 신학교 갔더니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인맥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물질도 없어. 뭐 그래 하여튼. 근데 자꾸 자라. 어머, 여기가 그 무치예요. 자꾸 자라. 남들은 아버지가 목사여야 되고 11조 내는 성도가 최소 10명은 있어야 개척해야 된다. 제가 그 말 들었거든요. 개척할 때 우리는 11조는커녕 내가 밥을 해줘야 되는 애들하고 개척했어요. 진짜. 그래 안 그래요? 송경희 집사님, 우리 그랬다고 다 밥 엄청 먹었어요. 저렇게 귀한 자매를 만난 이유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잘 자라. 나 허리 디스크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 병원도 안 가요. 뭐 좋은 거 가끔 누가 뭐 산삼주스 한번 그래 먹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먹어지 옛날엔 안 먹었어. 근데도 안 죽고 잘 살고 이게 뭐냐? 여기서 우린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해가 있어야 되고 해에다 빛에다 화분을 내놔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투자자가 있어야 돼 이러는데 아니라니까. 창세기에 다 써놨어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에게로 가면 극상품의 포도주를 경험한 것 같이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 해와 달과 별도 없는데 시커멓지. 껌껌한데 여기 비도 없어. 아직 껌껌한데 막 자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과일이 이때 다 자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한 신학 이론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발광체가 없어요. 발광체가. 근데 뭐가 있어요?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이 있더라. 그 생명력이 있더라. 그것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생명력이 세상을 창조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력, 그것이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함과 같이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세상에 누구도 못 고친 혈류병 여인 고치고 누구도 못 뜨게 하고 눈 뜨게 하고 그 생명력이 의사 그 죽은 화타가 살아나도 못 고칠 그 질병들이 그냥 고쳐지는 이유가 뭐예요? 약도 안 먹었어. 주사도 안 맞았는데 고쳐진 게 바로 묻혀서 빛도 없는데 식물이 자란 것과 같은 의미다. 여러분, 이 묻혀서 셋째 날 자라게 한 식물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경제예요. 경제, 인간의 경제, 생계였고 먹거리입니다. 경제, 생계, 먹거리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세상과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는 또 뭘 기억합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만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편적인 한 예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타나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창세기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딸이 이미 죽었다.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라. 이건 뭐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포커스. 예수님은 항상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따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야, 부차. 여러분들 라면 사면 붙어 있는 그 서비스 라면 있죠? 그거야. 그거. 본질이 뭡니까? 예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심지어 뭐? 구원. 이것도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죠? 살아나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죄투성이야. 시험과 역경과. 이 딸이 결혼했는데 그놈이 그 마귀 같은 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남편 다섯이나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뭘 약속하세요? 구원. 근데 그 전제가 뭐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명력은 우리가 그냥 죽었다 그것도 기적이죠. 완전 기적이죠. 빛도 없고 발광체가 없는데 식물이 자라는 거죠. 완전 기적이죠. 경제가 살아나. 아무것도 없는 경제가 살아. 기적이죠. 우리 교회 지금 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새 생명 전도축제 물질 없는데 또 까마귀가 와서 물어다줘. 오순절 말 까마귀가 와서 물어다줘. 갑자기 이자가 올라 또 까마귀가 와서 물어다줘. 까마귀가 와서 물어다줘. 교회 이름을 까마귀 교회라고 할까? 까마귀 둥지 교회라고 할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와서 떡과 물을 먹이잖아요. 그거예요. 그 생명 저절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까지 받는다라는 거야. 구원까지 받는 역사가 바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해서 물과 물이 갈라져서 그 세례를 예수, 그 빛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어둠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진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죄가 찔려요. 말씀이 찔려요. 도망가지 말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나중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6장 33절 35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 세상 떡 먹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시작. 이르러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배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 예수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세례 받아야 돼. 침례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성령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예수 앞에 서는 것이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래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도 네 삶에 엄청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안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을 아셔서 그 창세기에 복음의 진리를 넣어놓으시고 다시 한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너 내게로 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제 소원이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영원, 하나님께서 그 루아의 영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처박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따라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나는 매일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무슨 구원파들처럼 한 번 회개했으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한 거고 예수님이 용서한 걸 넌 못 믿느냐, 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 같은 신앙에 휘말리지 말고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물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다가가, 따라합시다, 마른 땅을 걷는 내가 되자.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설교했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있을 때 바다가 온데간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계시록 21장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이제는 눈물도 없고 눈물을 닦을 일도 없다. 그 눈물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음료가 올라오죠. 바다, 그 물은 죄의 상징이에요. 죄.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오늘 다 봤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른 땅을 걷는 그 축복. 도울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해와 달 그런 발광체 없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함께 2023년 우리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이 놀라운 축복, 생명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 말 잘 듣는다고 구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내 이 작은 호두알 같은 머리로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내 호두를 깨고 말씀을 받아먹고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받아먹고 소경인 내 눈이 떠지게 하시고 내가 마른 땅으로 걷게 하소서. 도울임 없어도, 도울 자 없어도 하나님 내 삶에서 저절로 씨 맺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생명력이신 그 말씀이신 태초에 계신 예수님으로 갑니다. 그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만 보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를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침례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말씀이신 예수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에게로만 가면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식물이 자람과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예수에게로 가면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넉넉히 됨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에게로 갈 때 오병의 기적이 내 삶이 되며 예수에게로 갈 때 내 삶은 영원한 천국과 직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그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까지 다 품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천국 가야 합니다. 이태원 사고, 지하철 사고, 전쟁의 소리, 수많은 환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내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부스트업하게 하셔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보지 말게 하소서. 환경 보지 말게 하소서. 쫄딱 망해도, 욥처럼 쫄딱 망해도 잃어버린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쫄딱 망해도 질배나 더할 수 있는 축복이 예수에게 있음을 아는 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에게로 달려갑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전 재산인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예수에게로 달려간 것은, 예수에게로 달려가면 겉옷 따위가 아니라 보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소탐 대신하지 말게 하시고 작은 것, 세상 것 버리고 예수 생명 역신 예수에게로 온 힘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그 빛이 비춰질지어다. 그 빛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될지어다. 그 빛 가운데 거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남과 같이 삶의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며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는 참 생명의 삶이 될지어다. 이번 주에 수능 보는 우리 아이들, 오늘 이 말씀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합격과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그대로 하는 삶의 삶으로 영원한 천국과 구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이상 기후들과 현상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히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귀결되는데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늘 주의 종의 마음을 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 영원한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과 소망은 단 하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며, 그것을 알기에, 그 복음과 본질을 알기에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그 물을 통과해야 노아의 방주와 예수의 침례와 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눈 것 같이, 그것이 나눠짐으로 예수에게로 갈 수 있음과 같이 우리 성도들 온전히 예수에게로 달려나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해 삶 자체가 정말 발광체가 없어도, 도울 자들이 없어도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축복의 삶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리라 하신 것 같이 구원을 보증받고 이 땅에서 마음껏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핵심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좌범죄 속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착하다고 구원 못 갑니다. 구원 못 됩니다. 하나님, 악하다고 천국 못 간다는 법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에게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에게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하나님 말씀의 수준으로 높아져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진짜 멋진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수능 보는 우리 아이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함께 예배드렸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죄인임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공부하지 않았고 핑계댔고 부모에게 거짓말했고 하는 그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안식일을 소홀히 여김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그 물과 물을 통과하여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 같이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명철로 세우시며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오직 말씀 속에 행복하며 말씀 속에 뒹굴며 말씀 속에 만족하며 꿀보다 더 맛있는 귀한 그 말씀으로 천국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